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한 30년 정도 뒤에 기록한 편지 내용입니다. 이 쓰신 자는 골로새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전달받고 그 교회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써내려간, 그렇게 도전과 격려와 신앙의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영지주의로 영지주의적인 요소를 띠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물질은 악하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로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그리고 알고 있는 지식, 이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성경보다 높고 비밀스럽고 고등한 지식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지식적인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것이 영지주의인데, 골로새 교인들이 이 이단 사상에 흔들렸던 겁니다. 그 사상이 들어와서 진짜 그런가?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또 지켜왔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써내려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여서 그 다음에 마지막 정리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게 그러므로라는 단어인데요. 골로새서 1장과 2절에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열등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이단 숭배의 위험성을 교리적인 차원에서 설명해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시면 골로새서 1장과 2장 그리고 3장과 다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쭉 정리가 되실 거예요. 1장 2장에서는 예수님의 우월성, 이단 숭배의 위험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3장에서는 성도의 실천,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3장부터 기록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3장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초신자들을 향해서 이 편지가 써내려간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지 않은 자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과 하나가 된 자, 신자,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못한 자에 대해서도 오늘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장 말씀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구절에서는 이렇게 그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가 있고 살리심을 못 받은 자가 있는데,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지 못한 자, 그 사람은 누구인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무엇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땅의 것.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지 못한 자는 무엇을 생각하는 자입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자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종과 도둑이 없는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데 땅의 것을 추구하며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을 언급하시기도 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말씀에 나오는데 땅에 있는 지체가 살아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지체가 가지고 있는 드러나는 현상, 마음가짐, 그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부터 이어가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절이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 땅에 있는 지체가 살아있는 자는 음란함, 부정함,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런 것들, 마음의 것들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음란함, 부정함, 욕심, 탐심,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것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축적하고 있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과 9절 말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무엇을 벗어버리라고요? 이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말이라. 9절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음란함, 부정함, 욕심, 탐심,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내가 갖는 것이라면 분노, 노여움, 악의적인 행동,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들, 이거는 나의 행동, 나의 말로 표출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도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에도 이런 부정한 것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들이 나타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교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예전에 그 가운데서 생활할 때는 그렇게 살았었다. 세상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죠. 욕심도 탐심도 음란함도 부정함도 가지고, 그리고 분노도 노여움도 악의도 비방의 말도 서슴지 않고 했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살 때는요? 세상에 살 때는요.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는요. 저희들도 그러한 삶을 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지금도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게 되죠.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만 봐도 그렇죠. 이 중에 하나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이 이단 사상으로 흔들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우리와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더 좋아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릴 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요. 골로새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았었지만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나오는 골로새인들을 향하여서 쓰는 편지 한자 한자를 적어 내려가면서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잘 알죠. 사도 바울이 만나는 개척했던 교회들을 둘러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지키려면, 지금보다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그것을 벗어버리라. 그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편지를 적어 내려갔던 심정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것을 분간할 수 있을까요? 이 편지를 썼던 수신자가, 받았던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골로새 교인들이라고요. 교회에 나오는 모습으로는 그것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167시간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있는 시간은 1시간, 2시간, 수요 예배 나온다면 3시간, 4시간, 극히 일부의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가끔 가다 부딪힐 때도 있고 마음 상할 때도 있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처럼 그렇게 내 본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때가 많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진실이 서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인가?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말 속에, 행동 속에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들, 우리 하늘비전 교회 안에서도 신천지 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명단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 안에서 활동하고 이간질하려고 하고 교회를 분열하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악한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죠. 예배의 모습으로는 영적인 사람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모습이 더 중요한 것이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나는 예배드리는 행동 이외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행동적으로 나의 욕심과 탐욕과 나를 위하는 마음을 억제하고 통제하고 절제하려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좀 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고칠 수가 없어. 이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맞춰야 돼.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전체를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믿지 않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너무나도 민감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인격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사고자체 전체를 바꾸실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령님 아닙니까? 그분의
제한 없는 사역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중령의 장교를 모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행정적인 일을 저한테 맡기고 일을 맡기고 저는 그 아래서 문서를 만들어내면서 군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아주 잘 아는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화를 내기 시작하면 너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분이 화를 너무나도 잘 내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내는 거면 그냥 하고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빈번하게 화를 내고 호통치고 제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도 그걸 해내라고 요구하시고 훈련의 일부였겠지만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가지고 막 화를 내시고 호통치시는 그 중령의 장교, 그분을 대하면서 2년 동안 모시고 있으면서 굉장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셨거든요. 네. 목사님도 사람이기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 제가 그 목사님의 사역과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열정이 더 컸구나. 사람을 케어하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보다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며 더 큰 것을 이루어내시기 위한 일적인 부분이 더 발달된 분위기에 그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이것이 나중에서야 수용이 되고 인정이 됐지만 제가 막 군대에 입대했을 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마음 아프게 생각했던 건 저의 입장보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시는 사모님이 그 말씀을 저에게 하셨던 거거든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 그리고 직장에서 만나는 분들, 나의 친구, 이 사람들과 생활할 때 내 모습을 감추는 것은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런데 감출 수 없는 건 어디입니까? 집에서예요.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 쭉 내려가다 보면요, 이렇게 하라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18절과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자녀들아, 그러면서 21절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가정의 일을 사도 바울이 터치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종과 상전, 직장 생활을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적용하는, 말하는, 써내려가는 이 편지가 그 그리스도인 골로새 교인들의 삶의 영역에 안 닿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럼 친구들을 만나면 성경에 안 쓰여 있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오늘 아침에 또 물어봤죠. 누구에게 물어봤을까요? 네.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눈치를 채고 없다라고 말합니다. 네. 저는 다른 사람하고 밖에 있을 때는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생활할 때는, 사역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집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사역하고 늦게 들어갈 때까지 와이프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뭐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집에 들어가면 그걸 상세히 설명을 안 합니다. 남자라는 존재가요. 근데 여성이라는, 여자라는 존재는 그걸 듣고 싶어 하잖아요. 뭐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동참하고 싶어 하는데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몇 번 이야기를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좀 말했으면 좋겠다. 아직까지도 쉽지 않나요? 정말 중요한 건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일지도 모르지만 가정에서의, 직장에서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음란함, 부정함, 욕심, 탐심, 분냄,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가정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서도, 가족을 향하여서도 이러한 삶을 실천해내지 못한다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한다면 그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알게 된다면 고치면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안다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쉬운 것은 숨기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믿음 있는 척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쉽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는 것,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숨기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숨겼던 것처럼 때로는 주님 앞에서 멀리 도망치는 것, 그게 숨기는 것 아닐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 나아가며 또 나의 부족함 그것을 정직하게 내어드리며 땅의 것을 추구했던 사람이라면 그러면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의 삶 가운데는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체크하며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요? 이 반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땅의 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성령님이 나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동행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그 마음의 죄악들과 겉으로 드러나는 죄악들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설령 지은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할 수 있는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라면 성령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늘의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의도적으로 땅에 있는 것들,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이 육체의 삶을 의도적으로 끊어 버리는 것입니다. 욕망을 죽이려고 결단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실패합니다. 그러나 실패하면 다시 돌아와서 말씀 앞에 서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하나 결정하고 실행하고 성화의 과정을 하나하나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행동과 나의 노력이 없다면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러한 죄악들을 벗어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이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입어야 될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기록하는 대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거든요.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죄 때문에 그것이 가로막혔다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 교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단과 이단으로 혼란스러워하는 상황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믿는 단계가 지났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현장 가운데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으로만 가득 차고 하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현장을 놓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형상에 따라 새롭게 되어야 한다. 육의 생각은, 땅의 지식은 내려놓고 영의 생각,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영의 생각은요? 생명이라고요. 영생이라고요. 우리를 살리는 그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를 너무나도 쪼여옵니다. TV에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죠. 최근에 또 TV에서 하는 드라마 중에 한 아역 배우는요, 남자아이인데 여장으로 등장하는 TV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썼던 작가는 이전에도 그 역할을, 여자의 역할인데 남자아이한테 맡겨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요즘에 성이, 가치관이 흔들리는 시대에는 그렇게 미디어에서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의 생각을 어떻게 가져야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영의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영의 사람, 그리스도로서 새롭게 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의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이것들과 연결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성령의 열매 9가지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서로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로서 새롭게 된 자의 삶의 모습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육체의 것도 버릴 수 있는 능력은 나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내가 그것을 다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이 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며 귀신을 내쫓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가르쳤던 것을 모두 다 가르치리라. 그리고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도 아픔도 성령님의 역사로 깨끗하게 됨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렇게 화를 내며 분을 내셨던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삶으로 신앙과 믿음을 드러내는 삶이요. 나의 육체의 쓴뿌리가 완전히 뽑혀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은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바꾸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 없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은 버리라 하시는데 이것마저 포기하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내가 죽는 것 같아서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모두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내가 포기할 수 없고 질 수 없는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그때 그냥 져줄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라 감성적인 감정의 통제를 받는 게 더 크다라는 것이죠. 신앙적인 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떠나서 나 혼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그 열정과 불타오름이 식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큰 소리 치고 또 와이프의 눈물을 흘리게 하며 인간적으로는 부족한 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180도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뜯어 고칠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나의 쓴뿌리가 있다면, 나의 욕심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라도 고치고 삶에 적용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너무나 신앙 좋은 분으로, 신앙 좋은 모습으로 저도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집에 갔을 때도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이어지는 삶,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시선을 고정했다면 주님 앞에 눈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작은 마음, 나의 욕심의 마음,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삶의 목적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그것을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의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성령 충만함이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새 삶을 입은 자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을 모두 주님께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나의 삶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예수여 3번 부르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길 원하겠습니다.